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12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서 이제 11조항과 12조항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부활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예,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읽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내용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22주일에는 이렇게 사도신경의 11조항과 이 12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성신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렇게 전진하도록 하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랑을 시작하면서 성신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한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사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거기에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9조항과 10조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1조항과 12조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된 미래에 대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7문과 58문을 함께 읽고서 그 내용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57문부터 읽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먼저 육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전제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절망과 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죽음을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그런데 지금처럼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될 것인데, 그런 육신과 만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일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할 것이 없이 평소에도 참 많이 배운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많은, 정말 절대적인 양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닌가. 아직 우리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내용 모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치 완성되지 않은 중간기처럼 그려지고 마지막에 이제 12항에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입기 전에,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후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역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때의 일은 또 성경에서는 그나마 더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교하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준다고 할 정도로 이게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던 때의 일은 거의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기처럼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만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시기, 마치 중간기처럼 그려지는 이 시기에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연옥으로 그려놓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평소에 선행을 쌓아서 능히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당연히 천당으로 그냥 쑥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특별히 악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천당에 올라갈 만큼 그 공덕을 많이 쌓지도 않고 좀 애매한 그런 사람, 누가 봐도 애매한 그런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 언저리에 있는 연옥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두 종류의 연옥이 있다는 걸 배우셨을 것인데요. 하나는 아이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행실을 보일 만한 기회가 없이 이렇게 일찍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는 그 아이들이 가는 연옥이 있고, 그것을 유아림부라고 하죠. 그리고 조상들, 친지들, 선조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 있는 선조 림부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그 후손들이 선행도 하고 공적도 쌓고 이렇게 하면 연옥에서 다시 천당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논리에서 그 유명한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배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 주로 이제 그 근거로 인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저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또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내용 말미에 장사되셨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음부에 가셨으며 하고 나오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딱 나눠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냐? 음부에 가셔서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영으로 가셔가지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옥에 있으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천당에 가지 못한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혼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기회를 얻고 천당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위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우리와 아주 크게 다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일을 지옥의 자리에까지 가신 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한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시고 영혼은 지옥의 자리에까지 가신 것으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의 흐름대로 그것을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흑암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주위를 감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홀로 외로이 이 말씀을 외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버림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외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연거푸 다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고난의 정점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다 받으셨다, 고난을 다 받으셨다 하고 그 모든 고난이 이완되고 해소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선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거든요. 보통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약간 마비되도록 어떻게 보면 마취제처럼 그렇게 모략을 마시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정점이 지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다 해소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의 고통까지라도 당신에게로 다 가져가시고 다 받아내시고, 그러니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완벽하게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뤄내셨구나. 다 이뤘다고 선언하실 만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으니 이제 아버지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실 만큼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덤에 육체가 묻혀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은 여전히 뭔가 남은 것이 있어서 지옥에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매달린 강도 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좌편에 있는 강도나 이제 우편에 있는 강도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님을 막 함께 욕하고 함께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고난 받으시는 모든 고난의 깊이를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곁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 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자기는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강도의 간구함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그 강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그리고 강도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영혼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정말 아주 참으로 복된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무덤에 묻히신 일에 대해서 아직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직 남은 고난을 마저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확히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육체는 무덤에 남게 되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와 전혀 다름없는 방불한 모습으로 그 모든 과정들까지라도 친히 감내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기고 육체는 무덤에 남게 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예수님도 겪어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성의 몸으로 지옥의 영벌까지, 음부의 고통까지 다 겪어내신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남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의문이 남죠.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영으로 오기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적용해야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다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 가운데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3장 19절의 말씀만 똑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자기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작구들을 갖다가 딱 쪼각내 가지고 편집적으로 갖다 그릇되게 사용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요. 그러니 19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부터 최소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해서 전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일이 얼마나 능한 것인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단번에 죽으신 이 죽음, 한 번의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능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구원이 되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권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 죽음으로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다 곁에 놓고서 이렇게 다독이고 그러면서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도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겠죠?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던 그런 자였는데요.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정말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배경처럼 이렇게 탁 둘러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런 터에서 1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셨겠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서 무엇인가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를 끌고 가던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가서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밟아 부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쫓아내보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마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저들 앞에서 선언토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라도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왕이신 것인데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악한 자리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럼 여기 19절에 전파한다. 이 전파한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우린 전파라고 딱 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영어로 해도 이게 preach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교한다, 전도한다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도 여기 사용된 이 케르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proclaim aloud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되는 의미입니다. 그냥 믿어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거나 잘 믿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선언적으로 모두가 듣도록 선포하는, 그래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 앞에서 이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탄도 마귀도 더 이상 우리는 몰랐다 할 수가 없죠. 다 들은 것입니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의 선포가 있으니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빈틈없이 구원의 모든 일들, 책임의 소지나 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까지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알려주셔서 이 누가 와가지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속이려고 겁박을 해가지고 속도록 하더라도 속지 않게 또는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망이 와서 위협을 해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서는 가던 길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여유가 있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일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또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요. 다만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그 강도의 경우입니다. 강도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도라고 하면 뭐 살인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가 만든 그런 그 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로마의 폭정과 탄압 아래에서 강하게 저항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 살인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회개의 심정을 아뢰고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사모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낙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중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자선 활동을 제법 한 듯 보입니다. 거지가 그렇게 문 앞에 있고 온몸에 헌데를 앓고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좀 뒤 안으로 가라. 쫓아보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음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까지 지지를 해준 것이니 부자는 나름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립니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자신하고 또 부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푸는 은덕 앞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앞에 와서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나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복을 이만큼 받은 자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랴? 생각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부자의 삶을 단 두 마디로 묘사하는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담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자체로 죄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인들은 가난해야 하고 또 금욕적으로 살아야지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 부한자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간 그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부자 청년만 되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경고한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돈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쾌락 앞에서는 불법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법의 잣대로 준엄하게 책망하지만 자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자라 부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연락하고 결국 도살의 날에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그런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아주 나름 성실한 교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악랄하게, 더 간교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구원받았겠지 하고 살아가는, 또 이렇게 나름 부자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잘 풀리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자의 경우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야 아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16장 29절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왜 하신 것인지 아시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특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물질로만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다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유물사관 해가지고 대단한 이론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이게 과학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은 만물이 원자로 되어 있다. 물로, 불로, 흙으로, 어떤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 하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철학의 이름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자연 만물은, 만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미립자로, 어둠의 물질로 온 우주가
가득 차 있다. 미지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물질이니까요. 그러니 죽으면 그저 자연의 일부로 회귀하는 정도로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정신도 그러면 물질인가? 전기의 흐름이죠. 영혼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의 이론과 주장으로 사람의 실체는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진리입니다. 과학의 이름이 붙으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없는데 이 땅에 있을 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누리고 그거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 타락한 인류에게 던져준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고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알려주시면 믿어야 합니다. 알려주셔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이 주는 대로 마귀의 거짓말이 속이는 대로 끌려가면 지옥에 간 부자처럼 가서 후회하고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경계를 삼아야 하겠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10번 속고 100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속으면 이것은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부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연락을 즐기고 살고 그것이 나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즐기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래서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고 오직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부르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돌이켜야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일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시기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듣도록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을 좇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중간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아주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심판을 받아 자칫 심판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험을 잘 치렀는지
채점도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즉시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머물게 되는데요. 비록 육신과 연합된 온전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쉬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도록 아주 작은 정보이지만 또 우리가 아주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보여주셔서 그런 위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주시되 천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의연한 태도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고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